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목격하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어야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아는 사람을 지나치는 경우가, 나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는 나를 아는 체를 했는데, 내가 뭐 그때 바빴든지 뭐 정신이 없었든지 뭐 힘들었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모르고 지나쳐 가게 되면 많이 서운합니다. 서운해 하죠. 자기는 아는 체를 했는데 나는 아는 체를 안 해주면.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많이 서운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꿈에라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한참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의 모든 심리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서운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예수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숙창 목사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30년, 40년, 50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나누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탁 나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장담 못하겠습니다. 바로 한 번에 알아본다라는 거. 왜?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생긴 줄을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려져 있는 예수의 그 초상화가 진짜 초상화인 줄 아시죠? 그렇게 멋지게 생겼으면 여러분 반대 안 당해요. 아닌가요?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요, 멋지게 생겼으면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면 그렇게 잘생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응? 어느 날 갑자기 30살짜리 사람이, 젊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주다 하면 쉽지 않겠죠. 이들 또한 뭐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 아닌가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름도 안 불렀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까먹어버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 모습도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얘네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박사고요. 누구보다 성경 학자들이고요. 성경을 매일 연구하는 양반들이에요. 양반들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만 잘 읽어봐도 있잖아요. 예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지를 알아요. 이사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편리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의 헛받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쌍욕입니다, 여러분. 쌍욕이에요, 쌍욕. 그래서 예수님도 성격이 참 불같으신 것 같아요. 금방 칭찬해놓고 또 바로 화를 내요, 베드로한테. 한 베드로도 마음의 상처가 많을 것 같긴 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좀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시간 좀 때운다고 예배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성경학자들은 슬픔이 깊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커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헛된 소리고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른 목적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선생이니까 스승으로 따라. 그러니 예수가 얘기를 해도 그게 온전히 믿기겠어요? 그런 게 이미 고정관념으로 선입관으로 꽉 잡혀 있는데, 죽은 예수가 눈앞에 나타난들 어떻게 알아보겠어? 그냥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고통을 치는 거예요. 답답하지. 예수님도 3년간 그렇게 가르쳐놓고 자기가 3번씩이나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쥐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으니 답답하죠. 근데 또 우리 예수님 착해. 호통 쳐놓고는 또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셔요. 설명을.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꽤 오래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절로 써졌다 그래가지고 짧게 설명한 게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어요. 그럼 이게 짧은 설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형식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깊게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때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성경 얼마나 많이 보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툭 하면 뒤로 빠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매주 하고 있잖아요. 매주 2번씩 매주 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저는 설교를 안 합니다. 항상 내 설교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마음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입맛에 맞게 골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입맛에 맞게 골라 듣고. 저는 그래서 성경을 구절구절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목사 고신이 대학 신이나 신학대 입학 고신이 해갖고 구절구절 735구절 500구절 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 구절구절 외우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읽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인 지식으로만 알아요. 솔직해서 여러분, 이러한 본문은 내가 찾아서 읽어보지 않으면, 또 설교해 주지 않으면 1년 가도 이런 본문 안 읽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때요? 성도님들. 1년 가도 한 번 보기 힘든 본문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보면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과 성숙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이 제자들도 솔직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 단박에 알아봤겠죠. 근데 그 긴 설명 동안에도 이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상태가 25절 상태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대로. 근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는 예식이 이루어졌을 때, 기념하라 하는 예식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뭐가 생각나세요? 무슨 예식이 생각이 나요? 마지막 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떡을 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니까 놀랍게도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왜? 이들은 맹인이었는가요? 얘네들은 앞을 못 봤나요? 근데 왜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살아생전,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그들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요. 더 늦기 전에. 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혜,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오죠. 지혜, 명철, 지식을 얻으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갖는 게 소원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맨 기도할 때 보면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이 영안과 들을 길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뭐를 알았냐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상황이 인자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한참이 지난 후에 비로소 아까 예수가 설명한 게 자기에 대한 설명이구나. 예수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제서야 그게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혹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바로는 은혜를 못 받는데 한 번씩 그 뒤에 가서 이제 좀 지나서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 설교 말씀이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소가하는 되새김의 그 운동을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번 딱 말씀 보고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이후로 말씀을 안 봐. 그래서 또 필요 때문에 또 말씀 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큐티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절로 보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장으로 보셔야 돼요. 한 장, 한 장. 그러면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나로 결부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장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차례대로 안 읽어도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차례대로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성경부터 차근차근 봐가시면 돼요. 봐가시면 돼요. 좋아하는 성경부터. 그러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이들이 그때 풀어주신 말씀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뭔 말이에요?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행동입니다. 유일하게. 뭐냐? 곧 그때로 일어나.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이유가 뭐죠? 거기에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즉시로 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단 많이 하죠? 확신도 갖고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내일부터. 아이고, 이따가 무슨 거지.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요. 지금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믿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처럼 즉시로 바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의 성장이 안 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지켜봐봐요. 되게 부지런해요.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요 미루지를 않아요. 바로바로요. 제가 직장 얘기를 좀 자주 해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 사장님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딱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루지를 않아. 바로바로 실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뒷말이 안 나와.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커요. 사장님이 얘기하면 바로 설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저 주일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성경 정말 열심히 읽겠습니다. 저 성경 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결단을 믿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줬느냐 못 줬느냐 차이겠죠. 그렇게 결단을 할 때는요, 물론 귀찮죠. 힘들죠. 피곤하죠. 힘들지. 근데도 즉시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서요. 미루면 일단 힘들어져요. 지키기가. 왜? 그때 가서도 나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잘하는 모습이 이제 뒤로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은 여러 사람한테 보여줬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참 미련한 게, 이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말할 때는 믿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경험하고 가서 얘기를 하니 그들이 믿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34절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입맛에 맞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제자들도 그전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걸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정말로 큰 거예요. 그래도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라도 했죠. 보고 믿었잖아요, 이들은요. 보고도 제대로 믿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때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삶이 곧 부활을 목격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요.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들의 부활을 입는, 그래서 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여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과 성경을 더듬 읽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읽는다, 또 듣고 쓰고 본다고 말은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여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입는, 부활을 입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상으로 입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